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너무 많이 썩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 미리 당겨서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말이죠. 그 당시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다라면 9분의 1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9분의 1이라도 좋으니 달라는 겁니다. 빨리 내놓으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권면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징계도 합니다. 화도 내봅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에서 나도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106편 1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프게 될까, 얼마나 무너지게 될까,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인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그의 마음대로, 그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영혼을 쇠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찰스 스프르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싶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위험한 상태이고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싶으며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짐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은혜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덜너덜 여러분 실패하고 냄새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당신은 그 둘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먹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됐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 번도 눈에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에도 들어오겠지. 오늘에도 들어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영혼을 세울 때 오늘 아버지처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안 돼.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라고 믿음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은 점점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거스틴, 그는 교부로서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성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음란했고요, 많이 종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단들, 이교도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아들을 보면 매일 울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날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배를 타고 떠날 겁니다. 또 어디 가게? 새로운 교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새로운 종교를 발견했습니다. 이 종교가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단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지저분한 생활을 합니다. 말도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뿌리치고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때 항구에서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펑펑 하나님께 기도하며 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길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울고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 찾아와서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가 멸망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흘렸다면 여러분, 그가 멸망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질투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7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견딥니다. 그 슬픔을 견딥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견딥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아들이 들어올 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믿음을 하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석방이 되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한 걸음으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 베드로가 왔습니다. 나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한 여정이 베드로의 소리 듣고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죠? 베드로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다 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데 15절 말씀해 보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에요, 참말입니다 라고 하니,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석방되었더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기도하자, 기도해.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도록 기도하자.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의 천사 헛것을 봤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의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난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합니다. 믿음을 보고 일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 한, 남편이 있는 한, 아내가 있는 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세대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여러분 사랑으로 버티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모습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겠지, 하나님 나에게 크게 책망과 몽둥이를 들고 계시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의 모습처럼 기뻐 춤추고 받아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리시는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돌아오며 돌아야 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하기 위해선 두 번째, 사랑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올바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분별하셔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그 잃었던 모든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은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갑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오직 그 한 마리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오직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한 마리 양에만 쏟아붓습니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데 있어서는 집 안에서 찾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았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청소하며 찾아야 됩니다. 싹싹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다 청소하고 다 드러내었어. 단추 하나 찾을 때 여러분 그 단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장롱 아래, 침대 아래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해가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잃은 양보다 드라크마보다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찾아야 되는 아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99마리를 다 내버려두고 오직 그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 영혼만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물질, 시간을 집중해야만 하는 때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집중하면서 오직 그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면서 그 양이 세워지기까지, 그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며 그 영혼을 세워야 하는 영혼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또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변화, 집 안에서의 삶의 변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세워지게 되는가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묵묵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붙잡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나의 사명의 길을 가야만 세워져야 될 영혼인가를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9마리의 양을 다 뒤로하고 그 한 마리에만 집중하듯이 내가 그 영혼에게 집중해야지만 세워지는 영혼이라면 집중하십시오. 또한 내가 지금 그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부지런히 나의 삶의 변화가 돼야지만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묵묵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창피함과 사람들의 수근수근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묵묵하게 걸어가야 된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난 세 번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몰랐어요. 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 집이 구속처럼 느껴졌고 그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집이 좋았는데, 이렇게 집 안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집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집에 이렇게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좋은 집을 뒤로하고, 이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감사할 것이 넘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할 때입니까? 불만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투덜거릴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아오면요, 내가 왜 이러지? 겸손해도 부족할 시간에, 지금 내가 감사해도 부족할 시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 춤추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도 부족할 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가 제정신이 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요. 정신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정신 챙기고 살아. 정신 챙겨야지. 맞습니다. 좀 내가 거칠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니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풍족한데 내가 지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있나? 바랄 것이 없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곧바로 고백하는 것은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또한 섭섭하고 투덜거리고, 또한 마음 안에 불편함이 듭니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랄 것이 없어야지.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며 내 안에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바라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충분해 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슴 뭉클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